오늘 우리가 함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접했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마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함께 봉독했는데요. 지난 주일 우리가 예배에 관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자의 삶,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2장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냥 문장을 읽을 때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는 그렇게 별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는 이 그러므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앞부분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뒷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물론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지만 많은 말씀 가운데 죄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은, 그리고 성화, 하나님의 주권, 이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이제 성화의 삶,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성결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오늘 그러므로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11장 이 모든 말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에서 구원받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성화와 성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지금 권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권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바울은 너희를 권한다라는 표현 앞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바울은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고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살펴보면 이 자비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사실 이 헬라어를 볼 때 특별히 신약 성경 안에서의 이 자비는 크게 몇 가지 단어가 있지만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참고로 오늘 헬라어가 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엘레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엘레오스라는 단어는 사람이 사람에게 베푸는 자비를 말할 때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돕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시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물었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자비가 엘레오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예수님의 산상설교 가운데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긍휼, 이 사람이 사람에게 베푸는 그 긍휼이 있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쓸 때도 이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엘레오스는 누가 누구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자비는 이 엘레오스가 아니라 어떠한 단어를 쓰고 있냐면
오이크틸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참 어렵죠? 좀 다르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 자비하심은요, 인간이 인간에게 베푸는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시는 자비, 이 단어가 바로 오이크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이크틸모스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되어 인간을 구원하시는 행위의 마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죽는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 이것이 오늘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 자비하심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사랑의 행위를 펼치셨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던 그 사건,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 죄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한 사건인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에, 야, 이것 좀 내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봐 라고 해서 들으면 좋고 듣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 그런 의미로 권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권한다라는 것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유언을 하듯이, 유언한다라는 것은 우리 자녀가 이 말씀만큼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그 애절한 마음으로 담아서 권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 권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놀라운 자비하심 안에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강조하면서 권면하고 있을까요? 다른 것으로도 권면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 즉 이 십자가 사건을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즉 십자가의 사건이 없이도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 생활은 가능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교회 생활입니다. 친구든 가족이든 간에, 아니면 반협박이든 아니면 스스로든 간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교회의 첫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곳이 내 체질상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노래를 좋아하는데 교회 가니까 늘 찬양을 합니다. 찬양대도 쓰래요. 찬양대도 씁니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데 교회 가면 늘 사람이 있기에 교회 가서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가는 게 참 즐겁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품상 남에게 선한 것을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데, 내 성격상 교회가 내가 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니까 봉사하는데 같이 나가서 열심히 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나쁜 얘기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듣고 또 그 말씀대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모임에 빠지지 않고 몇 년 동안 이렇게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야, 신앙이 참 좋다, 믿음이 참 좋네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분도 받습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교회 생활 속에서는 무엇이 없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내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그러한 그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 생활은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신학적으로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생활은 잘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질에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도 압니다. 성자 예수님도 압니다. 성령님도 압니다. 십자가도 압니다. 찬양도 잘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름만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너희들에게 권면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형제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 있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그리고 마지막 유언처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간절한 권면의 말씀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권면되어지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 이 자리에 내가 그동안 십자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십자가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신 십자가,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신 십자가, 내가 저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대속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하는데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여기에 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몸. 이 몸은요, 헬라어에서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사륵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륵스는요, 생물학적인 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니고 있는 몸, 그래서 살이 찌는 몸, 마른 몸, 이 생물학적인 몸을 의미합니다. 이 생물학적인 몸을 표현하는 이 사륵스는 언제 쓰느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교회 생활, 그런 활동을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사륵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륵스가 아닙니다. 이 몸이라는 단어가 소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소마는 마음과 영혼과 이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우리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몸만 왔다 갔다 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이 거하고 있는 그러한 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살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사실 과거에는요, 과거의 제사는 죽은 제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요, 피를 흘리게 하거나 불 속에 던져질 때 결국 그 제물은 죽는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산 제물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서 이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 안에 생명이 거하게 되고 이제는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산 제물이다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 자비를 두 가지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오이크틸모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자비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이에게 자비, 엘레오스를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옵기는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이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 예배드리시고 또한 저 문을 밖에 나가실 때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했기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또 내가 베풀 수 있는 그 엘레우스의 자비를 베푸는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적 예배, 우리가 이 영적 예배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아주 예배 때 신령한 것들이 나타나고 신비한 것을 체험하는 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예배를 원어적으로 잘 살펴보면 여러분들의 성경책에 이 영적이라는 단어 앞에 자그마한 숫자가 있을 겁니다. 그 숫자를 따라가다 보면 성경 밑에 합당한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합당한이라는 헬라어가요, 로기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로기코스는 로고스, 즉 말씀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로기코스는 그러기에 말씀에 합당한 예배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이 예배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예배의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는 어떠한 예배였느냐? 경배하다, 하나님께 엎드리다 라는 의미의 예배라는 단어를 썼다면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예배는 라트레이아 라는 단어로 섬김, 봉사, 우리가 오늘날 영어로 쓸 때는 서비스가 바로 이 예배의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영적 예배는 해석하면 이겁니다. 십자가 자비 안에서 행하지는 합당한 섬김, 봉사,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입니다. 십자가 안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섬김이 합당한 겁니다. 말씀에 합하게 말씀대로 봉사하고 섬기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겉으로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열심을 다해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 즉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과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확연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없는 사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과는 거리가 멀죠. 하나님의 자비 없이 행하기에 그 수고는, 모든 수고는 자기의 공로와 자신의 노고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수고와 노고를 누구에게 항상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인정받다 보니까 항상 자기의 수고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요. 또 혹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비교의 대상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비가 없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의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내가 산 제물이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산 제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말씀에 합당하게 섬기며 살아가기에 그 오늘 성경 표현처럼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행할 때 감사가 있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에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삶의 현장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긴한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자비 안에서 합당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대는 당시의 시대상 풍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는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 우리가 역사를 공부했다면 로마 제국을 연상하면 강력한 나라, 화려한 나라, 모든 것들이 풍족한 나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대, 당시의 로마의 세대를 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과 전혀 다른 풍조, 다른 시대상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당시의 풍조의 대표적인 모습을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2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미련하여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가 이 당시의 시대상입니다. 22절에 보면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깁니다. 또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져 버리는 사람, 새,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면 그들은 정욕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요, 서로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리고 피조물보다 조물주를 더 경배하는 삶, 이것이 당시의 시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28절에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2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주 그들의 삶의 낱낱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29절부터 32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당시의 풍조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이 이러한 시대상을 살았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오늘날도 똑같은데 혹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로마의 그러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의 모습이나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풍조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악함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악한 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또 그 모든 악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독한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있는 모습처럼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상의 풍조를 거부하고 본받지 않아야지 결단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서 벗어나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세상 풍조에 우리는 휩싸이게 되고 또 이 길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마음속으로는 결단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풍조에 휩쓸려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우리가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중심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두어야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바울이 권하고 있는 우리의 변화된 거룩한 삶의 모습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12장 하반절에서는 성령으로 변화받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는데 내 힘으로 변화될 수 없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성령의 변화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해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첫째 날 변화에 대해서, 변화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변화와 변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든 것이 우유였죠. 우유에 유산균이나 또한 치즈균이 들어가면 어떻게 변합니까? 우유가 요거트가 되고요, 또 치즈가 됩니다. 그러나 우유가 변질되면 어떻게 됩니까? 썩은 우유가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변질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망으로 변질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변화가 되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배자의 삶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는 삶, 그래야 자기 자신이 먼저 변화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할 터인데요,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로마서 12장 2절 하반절의 말씀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늘 신앙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좋은 것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즉 내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행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를 늘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내 스스로 분별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입니다. 이 기뻐하시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또 어떠한 단어의 의미가 표현되고 있냐면 닮아가다라는 겁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내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이냐 포장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로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 온전하다라는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장성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날마다 자라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10년 전의 내 모습이나
오늘날의 내 모습이나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십자가의 사랑의 공로가 지금 내 안에 없기에 나는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며 날마다 성장해가며 날마다 변화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죠. 오늘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때로는 암송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설교의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제는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내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는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